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비밀스러운 휴거인가 아니면 공개적인 재림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종말론에 관해 매우 다양한 생각과 견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휴거는 비밀스럽게 일어나나요? 아니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일어나나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먼저 기독교 내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종말론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교회가 믿고 있는 비밀 휴거설입니다. 여기서 휴거라는 단어는 들려 올라간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재림 때 믿음 있는 자들이 하늘로 끌어 올려진다는 개념입니다. 문제는 이 휴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 휴거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비밀스럽게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자들만 남아 환난의 기간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갑자기 사라진 가족과 친구들을 보며 놀라고 당황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영화나 책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퍼졌고 마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이처럼 비밀스러운 휴거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많은 교회에서 이 휴거 개념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주요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보면 정말로 비밀스러운 휴거가 일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절 하나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죠. 구절의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을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휴거의 상황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얻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홍수로 분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몇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목격한 매우 분명하고 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재림 역시 비밀스러운 휴거가 아니라 모두가 목격할 수 있는 분명한 사건이 아닐까요? 이제 성경이 실제로 가르치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공개적이고 분명한 사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결코 몇몇 사람들만 몰래 사라지는 비밀스러운 휴거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명백히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가진 분명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오십니다. 또 나팔 소리와 함께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놀라운 사건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살아있는 성도들도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들림을 받아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특징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은밀한 사건이 아니라 누구나 보고 들으며 경험하게 되는 매우 공개적이고 장엄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결코 조용하거나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오히려 이날은 전 인류가 목격하고 온 우주가 함께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바울은 이 재림의 사건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며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의 변화를 포함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공개적이고 장엄한 사건입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의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나 추측이나 영화나 책에서 본 흥미로운 이론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재림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눈과 귀로 직접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수많은 이론과 생각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늘 깨어 준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